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하 21장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에 대한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내용들은요. 선지자와 왕, 재림교회 성경 주석, 한국 오늘의 양식사에서 출간된 신앙성장 시리즈 실패를 이겨낸 다윗과 므낫세, 그리고 김기곤 목사님의 소그룹 교재인 열왕기하 편을 참고하고 발췌하였습니다. 몇 장이라고 그러셨죠? 열왕기하 21장이요. 네, 네네. 삶의 고난을 겪다가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을 받고 고통 가운데서 노임을 받아서 음,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 이제는 좀 안정된 것 같고 온전히 그분을 바라볼 경험을 했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과 더 가깝다고 생각될 때, 그리고 이제는 제 믿음이 좀 자란 것 같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요. 사단은 더 맹렬히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음, 더 이상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더 낙담시키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에 잘 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면, 하나님 없이도 잘 되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면서 예전보다 더 멀리 하나님 곁을 떠나게 하려고 사단은 그의 최선을 다합니다. 음, 히스기야 왕은요, 그의 재위 기간 중에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게 되었지요. 그 전부터도 그는 그의 나라를 북방 이스라엘과 같이 파멸되지 않게 해야겠다고 생각했기에 남방 유다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온전한 개혁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그의 일평생을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았습니다. 성경의 평가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했던 히스기야 왕의 삶이 15년 더 연장되었을 때 그는 자기도 모르는 새 교만함이 가득 찬 왕이 돼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높은 곳에 있다고, 안전하다고 서 있다고 생각할 때 사단의 더 센 공격이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벌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음,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깨닫고 결국에는 회개하였으나 그 교만하고 풍요로웠던 시기에 태어난 그의 자녀에게 사단의 공격은 더 거세게 퍼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때로부터 3년 뒤에 태어난 아들 므낫세, 그는 12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했던 모든 개혁들의 정반대의 일들을, 오히려 이방 민족들보다 더 심한 일들을 나라에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으로 남방 유다를 18만 5천 명의 아수르로부터 구해 주셨는지, 아버지의 생명을 어떤 징표를 보이시며까지 연장해 주셨는지 그 아이는 분명히 들어서 익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 잠시 교만하였지만 회개했던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도 정반대인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까? 성경에는 이에 대해 어떤 근거도 설명되어 있지 않기에 므낫세의 악행의 원인을 무엇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로 추측해 보자면,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그늘 아래서 자라던 때는 하나님께서 남방 유다를 열국의 눈에 존대함을 받게 하시던 시기였습니다. 부가 극심하였고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교만함에 빠졌던 시기였기도 합니다. 그리하였기에 므낫세는 전쟁의 위험이나 신앙의 굴곡을 경험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도 영적으로 평안해 보이는 그때, 아니요, 겉으로 평안해 보였던 그때에 그의 전투를 더욱 맹렬히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므낫세는 어찌하였던 간에 그의 갈 길을 그 자신이 선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보다도 주변 나라들의 강성함에 눈을 돌렸고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며 55년간 남방 유다를 통치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의 40년 통치 기간보다 더 긴 기간, 남방 유다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길게 통치하였기 때문에요. 나라를 참 잘 다스린 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살고 긴 기간이라고 꼭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남방 유다는 므낫세 제위 기간 중에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왕의 실정은 전 나라를 멸망으로 이끄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1장의 므낫세 왕의 악행을 살펴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겼으며 자기의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고 점을 쳤고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였으며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습니다. 또한 무죄한 자의 피를 너무도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므낫세 왕의 게임을 받은 백성들의 악행은요, 이방인들을 능가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다다릅니다. 너무도 슬프고 참담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더 깊이 타락하여서 부패함과 가증한 것을 이방인보다 더 깊이 섬겼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타락함으로 인해서 부도덕과 포악, 압제가 나라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다의 가장 무서운 죄는요. 부패한 예배 의식과 저급한 우상 숭배를 위해서 바로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남방 유다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거듭 돌아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결국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시게 된 것입니다. 므낫세의 통치 기간 중에 극도의 악행이 유다가 멸망한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또 다른 악행은 바로 왕의 피를 힘이 많이 흘리게 한 일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는 일이 도덕적 타락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므낫세는 자기의 악행과 정책에 반대하는 선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여서 죽였으며 그들이 흘린 무죄한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은 이를 자세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히 많은 피를 흘려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전해오는 이야기로 이 일에 이사야 선지자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의 명령에 의해 톱에 잘려 죽었다고 기록됩니다. 여기까지는 열왕기하에 기술된 므낫세 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역대하 33장에서 이제 열왕기하에서 역대하로 넘어가서요. 열왕기하가 말하고 있지 않은 므낫세의 회개에 대해서 말합니다. 잠시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역대하 33장에서 열왕기하가 말하고 있지 않은 므낫세의 회개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던 남방 유다를 하나님께서 아수르로 하여금 치게 하시고 왕 므낫세도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크게 환난을 당한 왕은요.
여호와께 크게 겸비하며 간절한 기도로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서 왕이 돌아오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므낫세는 다시 남방 유다의 왕위에 앉게 됩니다. 역대하 33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들을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왕위를 회복한 므낫세는 그때부터 나라의 국방을 강화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제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의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비록 왕이 악에서 돌아섰을지라도 선지자 왕 383페이지는 므낫세의 후기 통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므낫세의 이 회개가 비록 괄목할 만한 것이기는 하였으나 여러 해 동안 우상 숭배의 행습으로 부패된 나라를 구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많은 사람들이 비틀거리다가 넘어져서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요. 이렇게 악한 왕 므낫세의 55년 통치 후에 그의 아들 아몬이 22세의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아몬은 애굽의 아몬 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인데요. 이 사실은 그 당시 애굽의 영향력과 두 나라 간의 종교적 혼란과 혼합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결국 아몬은 회개한 아버지 므낫세의 모습이 아닌 예전에 악했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다가 통치 2년 만에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제 1, 2, 3 성경 연구 방식에 따라서 열왕기하 21장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인간의 모습인데요. 먼저 저는 므낫세 67년의 삶에서 통치 기간이 55년으로 길었지만 그 긴 시간이 항상 축복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왕들의 일생에서 대부분 생애 동안 선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떠난 왕도 있었고 므낫세와 같이 오랜 시간 악에 빠져 살다가 회개하여 선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었는데요. 이런 여러 모습 속에서 그 어느 때도 사람의 전 생애 중 안심하여 악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안전한 때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개인적으로만 보면 즐길 걸 다 즐기고 악한 행동을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되지 않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전 생애를 돌아보았을 때 그 영향력을 보면 그의 선하거나 악한 행동이 주변 사람들과 자손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을 보면서 사람의 삶의 여정에서 항상 악에 빠지지 않도록 겸손하여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항상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선줄로 생각될 때, 염려할 데가 없을 때, 그때가 바로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고 생각되는 때에도 그때가 사단이 가장 심하게 공격할 수 있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때에 오는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낙담되는 그런 공격에 낙심하지 마시고 사단의 공격인 것을 인식하시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서 더욱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더욱 잊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자녀에게 때로 조언을 해주고 잘못된 길로 가면 돌아오라고 경고하고 몇 가지 들게 되는 그런 부모의 심정이 있는데요. 그런 건 어떤 것일까요? 사랑인가요? 아니면 미움인가요? 자녀가 아무리 악을 향해 갈지라도 그대로 멸망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 자녀라면 마음이 타들어가고 눈물로 밤을 새울 것입니다. 끝까지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부모니까요.
너무도 사랑하니까요. 1929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와 조지아 공대가 로즈볼 미식축구 대회에서 맞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팀의 수비수인 리겔스는 조지아 공대팀이 놓친 공을 잡아서 경기장을 가로지른 후 60m가량을 전진하여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와 같은 팀 선수가 그에게 태클을 걸고 그가 자신의 팀 골 라인에 공을 터치하지 못하게 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지아 공대는 리길스가 놓친 공을 빼앗아 곧 득점을 하였고요. 이후로 리길스는 오랫동안 거꾸로 달린 리길스라는 별명을 달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신 문하세의 잘못은요. 이 선수와는 비길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심히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아갔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므낫세가 우상숭배로 나라 전체를 병들게 하였으며 히브리에 있는 모든 의로운 사람들을 죽였고 선지자도 남겨두지 않았으며 예루살렘이 피로 넘쳐 흐를 때까지 매일 그들을 죽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계략으로 선한 말을 들을 모든 기회가 그 나라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호소와 경고를 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사단으로 인한 므낫세가 모든 선한 이들을 죽이자 다른 나라를 사용하여 견책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영혼의 울림으로, 때로는 친구가 툭 던지는 말로, 책이나 설교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사건들로 저희에게 다가오십니다. 저희 또한 므낫세처럼 극도로 악하지 않았을지라도 저희의 삶의 여러 길 중에 잘못된 선택을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좋았을 걸 하는 일들 말입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돌이켰던 것처럼 죄악에서 돌아서게 하는 어떤 섭리와 사건들을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남방 유다에 아수르를 보내셨습니다. 역사서에 따르면 므낫세는 아수르의 에살 핫돈에 의해 코의 고리를, 손과 발에는 수갑이 채워져서 지하 감옥에서 12년간 고난을 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왕으로서 이렇게 모욕적인 일을 당한 것은 평온하게 살던 므낫세에게 큰 슬픔, 괴로움, 수치심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역대하 33장 12절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이것에 대해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므낫세가 자신이 모든 일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고 기술합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엄청난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히 분노하셨지만 그에게서 눈길을 돌리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므낫세만 악한 것일까요? 회심하기 전에 저희 안에 어떤 것에도 저희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그 사랑을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에스겔 18장 2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저희는요 각자의 죄의 경중을 따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저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희 모두의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께 그의 죄를 용서받고 진정으로
회복되었으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역사서에 따르면 므낫세는 유다에 돌아온 뒤 20년을 더 통치하였으며 하나님 안에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하여 그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1929년 로즈볼 경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경기 중간 아까 그렇게 거꾸로 갔던 리겔스는요. 휴식 시간에 캘리포니아 대학 로스앤젤레스 팀 라커룸 구석에서 타월로 머리를 감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코치는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고 그 팀에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후반전이 시작되기 3분 전 코치는 조용히 리겔스에게 말했습니다. 전반전에 뛰었던 팀이 그대로 후반전에 출전한다. 그러자 리겔스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코치님, 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운동장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저는 팀과 학교와 저 자신에게 수치를 안겼습니다. 코치 프라이스가 말했습니다. 리겔스, 경기하러 들어가. 이제 겨우 반이 지났을 뿐이야.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것으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비유적으로 표현한 내용이었습니다. 성서를 통한 속량과 재회, W.D. 프레즈가 쓴 책에서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지불하신 죄의 가격을 저희가 알기를 간절히 바라신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어느 한 친구의 집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예쁜 꽃병을 보고 살펴보려고 집어들었는데 실수로 떨어뜨려 산산조각으로 깨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너무 미안해. 내가 이것과 똑같은 것으로 구해주던지 더 좋은 것을 사줄게. 정말 미안해. 그런데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마트에서 산 꽃병이 아니야. 그것은 500년 된 걸작품이고 이제 이 세상에는 그 꽃병과 같은 것이 없을 거야. 그건 뉴욕시의 골동품 가게에서 1,000불을 주고 산 거야. 이 사실을 알기 2분 전보다 저는 아마도 더욱 미안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그 가격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저희가 죄의 가격을 알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가슴에 무슨 짓을 했는지를 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진을 찍을 때요. 어떤 물체는 플래시로 반짝하고 바로 찍히지만 노출 시간이 많이 필요한 물체도 있습니다. 먼 은하계의 사진이 그렇습니다. 멀리 떨어진 별로부터 빛을 감광판에 축적하기 위하여 여러 시간 동안 노출하여 사진을 찍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는요. 갈바리를 언뜻 볼 것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죄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극악했던 므낫세일지라도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한번 죽이는 것입니다. 갈바리를 깊이 생각함으로 죄라는 것이 얼마나 흉악한 것인지를 인식하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는 일이 저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므낫세에게만 갈바리는 더 먼 곳에 있었을까요? 저희 모두에게 같은 곳에 구원의 장소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갈바리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은 묵상으로 저희 각자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